오늘은 계시록 열린 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바람집에 대해서 다른 천사와 인의 역사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12지파의 10만 4천 명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인을 결시할 때 이제는 진년날에 와서 심판날의 불각을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도행모가 활동하여 심판날이 올 때 남은 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알려줬는데요.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나올 것을 보여줬는데요. 계시록 7장에서는 환난장 심판날에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은 누구가 되느냐 이걸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마가다락방부터 2000년까지는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살아남아야 환난장 심판에 살아남아야 쟤네들을 영접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축복받을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록 7장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시대에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혼구원이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죽여서 이제는 지키는 자,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권의 구원으로 자손 반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세력이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귀 세력과 하느님의 영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네 천사와 다른 천사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혼선이 돼서 계시를 바로 전하는 데가 참으로 없는 때가 된 것이고 이단과 잘선된 단체만 아주 많이 활동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임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또 백성에 대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게 죽여서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축장고 새 시대가는 구원의 역사를 받아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 절씩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파대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이르에 그랬죠. 그래서 6장에서는 목록적 계시로서 4대 분바가 나타나서 알고 모르는 역사도 하고 쭉정이가 이제는 멸망당하는 역사가 왔을 때 아마겟돈 최종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까지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원의 역사, 환난장 진노날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보여준 것이 결국 7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먼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죠. 네 천사가 참 중요하죠. 기록에서는 천사 정도가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천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고 그랬죠. 땅 사방에 네 천사가 때는 4대 강국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네 천사는 뭘 땅의 바람을 붙잡아 그랬죠. 이것은 이제 유엔 안전보장에서의 거부권을 가져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알파 역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알파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그것은 참된 선제 이래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을 산후에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수양과 수용소가 등장한다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알파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부터 얘기하면 거기서는 이제 수염소로 되어 있는데 수염소는 헬라 왕을 뜻한 것인데 헬라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헬레니즘은 아주 엄난한 세상이 대표적인 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보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지요. 이 네 천사가 이제는 네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인간 영과에 아주 악한 나라라기보다도 강한 나라가 네 나라가 등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사자 같은데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진 나라라. 이거는 미국입니다. 옛날에는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바벨론 세상인데, 이것이 첫 번째 강한 나라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곰과 같은데 이게 새 갈빗대를 부르는 나라가 7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곰과 같은 나라인데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영국을 뜻했는데, 영국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식민지를 22개국 이상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세 나라가 아주 큰 나라인데, 인도, 캐나다, 호주를 뜻했죠. 인도, 캐나다, 호주는 또 영국 몇 배가 되겠죠? 그렇게 큰 나라들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던 나라죠. 여기 이제 알파 역사가 됐을 때는 바로 메데바사가 이제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죠. 그 나라가 세 갈빗대는 뭘 뜻했느냐? 바벨론, 리비아, 애국까지 그걸 다 먹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데바사가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는데, 그거에 이제 후계적 선을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강한 나라가 영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과 같은 새의 날개를 가진 나라가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7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본 화려한데, 이 유행의 나라, 지금 우리나라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 프랑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화려한 나라인데 좀 강경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도 또 강하고 강경한 나라의 역할을 모셨다시 헬라 왕인 알렉산더 대왕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그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리고 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역사를 했죠. 이런 나라가 이제 알파적인 쓰임받은 거고, 인거정에는 프랑스가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7장 7절에는 무섭고 놀라운 또 극히 강하며 큰 처리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열 뿔이 있는 나라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에 소련이 아주 무자비한 나라로 공산당 성장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열 뿔은 위성국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그 당시에서는 이제 그 철거같이 강한 나라는 로마 시대를 뜻한 겁니다.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고 강한 나라인데, 이것이 그 시대에 이제 4대 강국에 들어갔던 것이고, 인간 정부에는 이거를 대신한 적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소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네이플에 대한 저희가 되는 겁니다. 알파역사가 되는데, 이것이 이 스가랴 7장 1장 10절에 보면 네이플로 거기에 이제 예언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플은 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내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유다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다. 반기독교적인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민주국가에서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반국가적인, 반기독교적인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사실이죠. 참된 기독교인이 바로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 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또 4대 강국으로 헬레니즘으로 인본주의로 물질만능주의로 이제 과학만능주의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는 이 네 나라가 바로 네 천사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바로 7장에서 네 천사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메가 역사로 나타나서 이것은 정한 때까지 3세대를 이루는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참된 신앙자들을 이제 살기 어려운 때가 면제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에 이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7장 2절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 눈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하여 큰 소리로 일청하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의 인식까지 땅이라 바다는 나마나 해하지 말라더라.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기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인의 권세를 뜻했습니다.
학계에서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인으로 삼을 쪽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종을 뜻하는데 이것이 스룹바벨인데 이것이 스가랴 4장 10절에 다른 줄을 인정받은 첫대계의 사자의 스룹바벨이 바로 이 마지막 사명을 뜻했는데 이것은 다른 천사 중에 맨 먼저 인의 권세를 가져서 이사 49장 6절에 동방 야곱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방 야곱으로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처럼 인간 영혼에 이 종을 통하여 12지파의 일을 쳐서 12지파의 사명자를 불러내게 일으키는 역사를 종을 뜻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 다른 천사는 10만 4천 명이 다 해당되는데 그것은 변화승천할 변화성도를 얘기한 것이고 새 시대에서 왕권 받을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다 볼 수가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라고 그랬죠. 그게 4대 강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4대 강국을 두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함의 종들이 이마 인신하고 그랬죠. 지금은 함의 종들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역사를 했죠. 이름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예수를 공로로 받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늦은 성령입니다. 또 다니엘서 요에서 2장 18절에는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신방계는 남종과 여종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신다는 말이 이마 14만 4천을 뜻한 겁니다. 그건 정확히 숫자를 14만 4천을 얘기한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 중상받은 것 중에 충성한 지를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말세에서 방대로 변성도 인정받은 종들이고 요 7명을 받은 자들만 변성천해요. 공중강림에 하시는 예수를 영접하시는 종들을 얘기한 겁니다. 참 중요한 뜻이거든요. 그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서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뜻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자기도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다, 인지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인쳤다.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0절에 보면 영을 얻다 하심을 입었다 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의로운 분인데 영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인된 몸에서 의를 여기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았다는 뜻을 명백히 말씀하신 성경이 많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인지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 시대 성령 받는 것도 이렇게 인침을 받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침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10만 4천 명에게만 7명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계율 7장 4장 5절에 보시면 계율 4장 5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좌편에는 7등불을 켠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7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내생물과 이제 이스라장모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인데 좌편에 있는 7등불을 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할 수 있는 성령 능력을 뜻한 것이고 이걸 7명이라 그런 겁니다. 이걸 받는 것이 임받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대교회 홈페이지를 가면 자세히 이거를 임받는 것이 무언가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확실한 얘기고 늦음이 성령은 또 아무 때나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인의 권세를 가진 종만이 칠 수 있는 건데 그 첫대교회 사자입니다. 다른 줄을 인정받은 종이라는 것이 스가랴 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요 종만이 인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해서만 이제 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인만의 시간 4점을 이끈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2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다 성취가 돼서 인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인만 나를 일으키는 것이 1300년 만의 역사로서 그때가 지금 도래한 때다. 그늘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 얼마 남았는데 2025년 시작이 돼서 2028년까지 37개월 동안 인맞은 시간 4.0이 다 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파란집을 다시 놓는 역사가 저게 나오는데 어제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이 천사가 파란줄을 놔서 3차 세계가 일어나서 3분의 2 죽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역사가 지나서 2029년 정도에 이제 그 3세대가 일어나서 3분의 2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적 심판인데 자본주의 미국을 심판하게 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으키게 되는 것은 바로 인마진 사상을 일으켜서 이 종들 통하여 조금 이따 나오는 능히 숨은 백성을 예비철로 저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3차 세대는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지금 그 공중강에 맞아서 이리로 올라가서 14,000명을 제 하늘로 데려오고 가고 능히 실수는 큰 무리는 예비철로 인도받아서 한란장 심판날 아마겟돈까지 보호받았다가 이제 그것들이 그 세상을 재청해서 천왕국 회복될 때 백성을 들어갈지 어땠던 것이고 변화승천한 종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왕국 부르짖을 그리고 백마탄 용사가 돼서 계속 19장 10절에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백마탄자가 되죠. 아마겟돈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1장 4절에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인마진 14,000명 14,000명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인간 정말에 가장 중요한 역사고 이 역사가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사자가 먼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마태복음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종으로 온 거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런데 재림의 때는 인마진 4,000명이 다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마진 4,000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공중강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부단장이라고 그러고 신부를 채운 건데 신부는 왕권 받은 적을 뜻한 것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앞으로 세세의 왕권을 받을 정도를 신부가 단장이 된 상속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함의 영을 받아서 함의 참아들로 기업을 상속할 자가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4장 4절부터 8절이죠. 내가 인마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진 자들이 14,000명이니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이 중요한데 이 12지파를 또 잘 알지 못해서 기독교들은 육적유대는 12지파를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말하는 12지파와 역사 말하는 12지파는 전혀 다르고 또 똑같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야곱의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라 빠지고 또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손자인데 내 아들의 명을 얻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므낫세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에브라임은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단지파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맞을 때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12지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과거 12지파의 가나안 땅을 나눴던 것처럼 세상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할 새로운 영적 지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해석인데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 그랬죠. 이것이 37개월 동안 신앙 4점을 채우는 역사가 있는 걸 중요하시고 기독교 역사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이 금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고 때는 분명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1948년 이후로는 한국으로 사명이 옮겼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을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도 동방에 해돋는 나라 그래서 나오는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걸 동방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올 금년 7월, 8월, 9월이 지금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걸 빼놓고는 지금 다 한국식 다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죠. 영적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곧 시작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바로 깨닫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오게를 황충해 나느니 올 때 능히 실수는 큰 무리를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평원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입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갈고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선자가 보호자와 내 자녀가 내 생을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얼굴 엎드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치료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로 일절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성을 건물이가 흰옷을 입었다. 세상을 받은 건데 이것이 임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을 때 언제 배별받아서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신분과 성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거룩하다 칭을 받은 자들이 예비치로 인도받아서 셋의 백성 될 자를 뜻하는 겁니다. 요사들이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다 그런 것처럼 늦음이 성령의 역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예비치로 인도받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심한 못 박힌 죄를 졌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 장군 디도에서 AD 70년에 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없는 나라가 돼서 성전도 도로에 안도하는 거 다 망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1800여 년 동안 산 거죠. 1948년 이것이 공급된 것이 바로 인간종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인데 이때부터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3개월 후에 한국이 공급돼서 한국에 사명이 옮겨서 모든 기독교의 이제 능력의 역사는 한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비되는 날들이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역사할 날이 마지막 한일의 전산년만에 그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가 오시는 작가모전 때는 분명하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10만 4천을 일으키고 5개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회개시켜서 그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구원 역사가 끝납니다. 전선반 후에는 절대적 구원이 없습니다. 후 3년에는 환란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심증의 표를 받는 시간이고 심증의 표를 받으면 다 죽이고 심증의 표를 받으면 심분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에서 암흑했던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는 재창조하고 정화기관을 거쳐서 2300조를 채워서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오셔서 세세를 이루는 역사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또 뭐를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는 종려나무 가져가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하죠.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낙이 타고 올 때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받게 했지요. 이것이 바로 왕을 영접하는 그런 의식인데 이것이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인만인 시간 4,000명이 들어가든지 능히 쓸 수 있는 콧물에 요 백성이 들어가든지 요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전 3년만 동안만 원죄전제 해결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고 늦음이 성령을 받는 역사는 그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반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3년 반 후에 살아있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받아서 심층의 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때다. 이것이 한국부터 좀 시작할 날이 임박한 것이고 그럴 때가 돼서 한국에 지금 아주 어려운 때가 된 것이고 지금 불법 세력이 강한 세력이 돼서 멸망할 때가 온 겁니다. 음녀 정권과 여권이 망하게 되는데 음녀 정권은 쉽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또 2000년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 2025년에 이재명 정권이 좌파 정권,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이 분명히 맞죠. 이것이 신분의 대상자가 된
대상자입니다. 공산당을 넣은 거는 공산당은 마귀 세력인데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기독교는 음녀 교권이든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올 10월 말에 또 WEA를 연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멸망의 길인데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WCC나 WNA, NCK나 로단데 이거 다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이것들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 없습니다. 이런 멸망한데 옥설로움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없는 정과와 객관에서 나와서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신이 임박만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미한 내용을 다 제가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되는 과정을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그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외에는 성령으로 해서 성경이 썼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을 해석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거 모른다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몸에 오는 면에도 받아야 되고 피가 전결된 역사도 받아야 되고는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몸으로 병치 않은 몸으로 변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선택의 마지막 역사인데 그날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죽는 자 받아서 요 것만을 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는 자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돼서 외진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인데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내주의 성령을 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